안녕하십니까. 오봉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전에 있었던 절박함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가져야 하는 절박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도 구원받은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망한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내가 어디로 주님을 찾으러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약 성경을 적용을 해서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근거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줄일 때, 헐떡일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당시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고통으로 허덕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애통해야 하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가난과 질병과 결핍으로부터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필요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실망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이루신 것들을 다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또 결핍과 고통에 자신을 던져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나에게 해주신 일,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기 위한 갈급함으로 돌아서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을지라도 많은 신학적 학문을 가졌을지라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깊은 신학적 학문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기억나네요.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하루만 되었어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데도 그도 그러한즉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는 분량생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질병과 배고픔과 절망과 낙심의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34편 1절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미친놈이라고
쫓겨났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도 사표를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매일매일 억누르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또는 상사가 메시꺼워서 토하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감옥터가 흔들리고 수갑과 발에 묶였던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처지를 남들이 비웃고 차라리 비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천하의 당신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은 당신을 모든 결핍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묵상 방법은 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묵상 방법은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은 성경에서 사색하다,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마치 젖소가 음식물을 깨무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밤새도록 다시 그 음식을 꺼내서 씹고 삼키고 꺼내서 씹고 삼키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아주 뽀얀 우유가 나오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입술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이 몸이 건조한 건초더미 같을지라도 그 건초를 밤새도록 씹고 삼키고 씹고 깨물고 꺼내서 씹고 깨물었고 그 다음의 결과가 하얀 우유였던 것처럼 당신이 고통 가운데서 그 건초더미를 씹는 것처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결국은 하얀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입술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렵다는 것은 나의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당신이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을 테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축더미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랫말로 지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말하는 의미에 곡을 붙여보세요. 랩을 지어 말하든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약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듯한데요. 나는 랩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곡조를 만들거나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하고 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리듬이 있다면 거기에 노랫말을 붙여오십시오. 그리고 흥얼거리십시오. 혼잣말을 하십시오. 어쩌면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찬송가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다른 민요나 다른 곡에 성경적 가사를 붙였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영으로, 즉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조를 붙인 하나님의 말씀, 곡조가 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이 할 줄 모르니 방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죠. 이 방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은요, 글을 몰라도, 말을 몰라도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하다 보면 말을 잘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방언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방언 찬송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딱 골라서 그분이 기도할 때 그 틀어놓고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전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된다라기보다도 영의 세계는 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을 철철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막 뒷국지에서 막 그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당기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비하고 신기한 세계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각자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언에 대하여는 따로 말씀을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결핍으로도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결핍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고통하고 허덕이길 원치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핍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뤄놓으신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당신에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